서머나 교회 사자에게 편지하라. 마지막이요 죽었다가 살아나신 이가 이르시되 내가 내 환난과 궁핍을 알거니와 자칭 유대인이라 하는 자들의 비방도 알거니와 실상은 유대인이 아니요 사탄의 회당이라. 너는 장차 받을 고난을 두려워하지 말라. 볼지어다 마귀가 장차 너희 가운데에서 몇 사람을 옥에 던져 시험을 받게 하리니 너희가 10일 동안 환난을 받으리라. 내가 죽도록 충성하라. 그리하면 내가 생명의 관을 너에게 주리라. 귀 있는 자는 성령이 그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둘째 사망의 해를 받지 아니하리라.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 김동훈 목자님 주님께서 기억하여 주셔서 이제 마지막 한 번 남은 치료 잘 진행될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해 주시고 이제 성령의 역사를 보여주시옵소서. 깨끗하게 치료되게 하여 주시고 또 혈액암뿐 아니라 신장도 깨끗하게 주님께서 치료해 주실 줄 믿습니다. 하나님 역사해 주시고 이 가정의 모든 큰일들을 주님께서 아름답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함께 예배하지 못한 우리 박유남 성도님 기억해 주시고 완전한 치유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주님 은혜 베풀어 주시기를 주님 간절히 바라고 합니다. 이 시간 예배 자리를 기억하게 하시고 함께 은혜 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하나님 우리 성도들이 1년 동안 감사의 감사주의를 준비하며 하나님께 예배하겠습니다. 주여 하나님 늘 감사하고 범사에 감사하는 삶이 계속될 수 있도록 우리를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하나님 우리에게 말씀을 주실 때 이 말씀대로 순종케 하여 주시고 말씀을 깨달음 허락하여 주셔서 참으로 우리 심령에 주의 말씀을 새기며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였습니다. 아멘. 지난주에 에베소 교회 살펴봤는데요. 이 에베소 교회는 바울이 60년대에 떠났고 그 다음에 사도 요한이 90년대 30년쯤 뒤에 이제 요한계시록을 통해서 이렇게 언급을 하셨죠. 에베소서에 보면 처음에는 정말 사랑으로 하나님의 사랑으로 충만했던 교회가 에베소 교회였던 것 같은데 근데 채 30년이 지나지 않아서 사도 요한이 이제 사역을 하실 때쯤에는 이 처음의 사랑을 버렸다 이렇게 책망을 받았습니다. 궁극의 사랑, 하나님의 사랑을 버렸다. 30년 전에는 하나님의 사랑으로 뜨거웠던 그 교회가 개척된 지 30년 만에 식어버렸어요. 하나님의 사랑을 잃어버리기 시작했습니다. 고린도전서 13장에서는요 사랑이 없으면 아무것도 아니라 그랬어요. 거기서 말하는 사랑 우리가 실천해야 될 사랑이기도 하지만 하나님의 사랑이기도 한 아가페 사랑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없으면 하나님의 사랑으로 하지 않으면 여러분 우리가 교회로 모여서 하는 모든 일들이 아무것도 아닙니다. 심지어 내가 내 목숨을 불사르게 내어줄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아무것도 아니다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만약에 이 사랑을 회복하지 못한다면 에베소 교회에서는 촛대를 옮기시겠다고까지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촛대를 옮기겠다. 하나님의 사랑을 잊었다면 이 교회 자체, 교회로서의 존재 자체가 문제된다는 그런 경고의 말씀이십니다. 하나님은 항상 그냥 너희가 사랑해라 이렇게 말씀하지 않으셨어요.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해라. 궁극의 사랑을 받았다면 너희도 서로 사랑해라. 우리 주께서 너를 용서하신 것처럼 너희도 서로 용서해라.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먼저 사랑을 가졌고 먼저 용서함의 은혜를 받았으니 너희도 그렇게 해라.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항상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이 이 궁극의 사랑, 처음 사랑, 첫사랑이고 이것이 기준입니다. 그런데 이것을 잊었다면 신자에게 큰 신앙생활에 큰 문제가 되는 것입니다. 이 처음 사랑,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 안에 회복돼서 날마다 그 사랑으로 감격하시고 또 그 사랑을 찬송하시고 또 하나님께 영광 돌리실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것이 우리 신앙이 회복되고 교회가 회복되고 가정이 회복되는 첫 걸음입니다. 첫 걸음입니다. 우리 하나님의 사랑으로 가득해지는 것 그것이 첫 걸음입니다.
자, 오늘은 서머나 교회에 대해서 읽었는데요. 서머나는 에베소 지역에서 40마일 정도 북쪽으로 위치한 그런 도시입니다. 터키의 동부 지역에 이 7교회가 다 모여 있더라고요. 터키 서부 지역에, 죄송합니다. 그리스 쪽. 그 바다가 지중해인지 에게인지 제가 정확히 모르겠는데 거기에 다 모여 있어요, 이 교회들이요. 근데 이 서머나는 지금 터키 이즈밀이라는 도시인데 원래는 폐허가 됐던 도시였는데 알렉산더 대왕이 거기를 점령해서 재건해서 정말 아름다운 항구 도시가 되었던 그런 도시였고 그 위에 부유하고 가장 아름다운 항구 도시로 꼽혔던 도시가 바로 이 서머나였습니다. 이 서머나에 위치했던 교회가 서머나 교회였고 그 교회에 주신 말씀이 오늘 우리가 읽은 말씀입니다. 우리 해외 선교부 IMB 선교사님이셨던 립켄 선교사님에 대해서 제가 소개를 여러 번 드렸는데요. 이분은 켄터키 출신이셨습니다. 켄터키 시골 농부의 아들로 태어나셨는데 이분이 예수님을 믿고 IMB 선교사로 자원하셔서 저 아프리카 지역으로 선교사로 파송받으셨습니다. 대부분 이분이 사역하신 곳은 30년 가까이를 선교사로 사역하셨는데 대부분 기독교에 대해서 적대적인 정책을 펴는 나라에서 사역을 하셨어요. 대표적인 나라가 소말리아였습니다. 소말리아에서는 모가디슈에서 이제 구호 활동을 하면서 가난한 사람들을 구호 활동을 하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그런 사역을 했습니다. 근데 이분이 사역의 아픔이 너무 많았습니다. 자신의 사역 대상자들이 선교 대상자들이 핍박을 받아서 목숨을 잃는 일들을 너무 많이 봤어요. 또 너무 가난해서 먹지 못해서 그렇게 고통을 겪는 모습도 많이 봤습니다. 어느 곳에서는 자기가 사역을 하던 이 공동체 전체가 학살을 당하는 일들도 봤어요. 죽임을 당했어요. 교회 전체가 죽임을 당했습니다. 그런 끔찍한 모습을 자기 두 눈으로 목격을 했어요. 얼마나 충격을 받았겠습니까? 얼마나 마음이 아팠겠습니까? 심지어 선교사님 자신의 어린 아들도 병을 얻어서 선교지에서 목숨을 잃었고 그 선교지에다 묻었습니다. 급성 그 에스마 천식 발작으로 목숨을 잃었어요. 치료받지 못하고. 선교사로 나갔다가 너무나 큰 아픔을 겪은 것입니다. 그런 경험들 후에 이분이 아주 근본적인 질문을 던지죠. 왜 어떤 곳에서는 신자로 사는 게 이렇게 힘든가? 똑같은 하나님을 예배하는데 어떤 곳은 정말 풍요롭게 복을 누리면서 예배하고 어떤 곳은 왜 이렇게 힘든가? 내 고향의 저 북미 땅에서는 신앙인으로 사는 게 정말 안락하고 편안하고 세상적으로 막 특권 같고 화려하고 정말 평안하게 예수님을 믿을 수 있는데 왜 이 세상 다른 곳에서는 신자라는 이유로 이렇게 많은 사람들이 이런 잔인한 고통을 날마다 겪으면서 살아야 되는가? 하나님은 왜 이 아픔에 대해서 그냥 보고만 계시는가? 이런 질문을 던졌다고 하죠. 이분은 자기 선교사에게 마지막을 전 세계에서 믿음 때문에 핍박받는 사람들을 찾아다니면서 인터뷰하고 기록을 남기는 것으로 마무리하셨습니다. 공산치하의 동유럽에서는 이 스토얀이라는 목사님 아들을 인터뷰했는데 이분 이야기는 제가 몇 번 소개해드려서 여러분 기억나실 것입니다. 이 스토얀 목사님, 젊은 목사님이신데 자기 아버지가 공산당에게 끌려갔을 때 그 이야기를 해주시는 거예요. 자기 아버지가 끌려가기 직전에 사모님, 어머니하고 자기 형제들 삼형제인데 세 남매를 모아놓고 이렇게 말씀하셨대요. 마지막으로 유언처럼 내가 감옥에 갇혀 있을 때 내 아내와 자녀들이 예수님을 부인하지 않고 교수형에 처해졌다는 소식을 듣는다면 나는 그 감옥에서 가장 자랑스러운 사람이 될 거다. 그렇게 이야기하고 끌려가셨다. 체포당해서 끌려가면서 자기 어린 자식들에게 자기 사랑하는 아내에게 우리 예수 그리스도를 위해서 같이 죽자 이렇게 남긴 거예요.
어떤 곳에서는 목사님들이 성경책이 없어갖고 이 성경책을 나눠줄 수가 없어갖고 66권을 어떤 분한테 많이 나눠줘. 한 권인데 한 권 성경책을 한꺼번에 다 줄 수가 없어서 다 찢어갖고 어떤 분은 시편 앞부분, 시편 뒷부분, 레위기 앞부분, 레위기 뒷부분 이렇게 쪽으로 나눠서 드리는데 그거 붙잡고 막 하는 거예요. 그분들은 성경이 없어갖고 하나님께서 이 완전한 계시신 성경으로 우리에게 말씀을 주시는데 성경이 없으니 어떻게 말씀을 주시오? 그런 곳에서는 아주 특별하게 하나님이 꿈으로 사람을 통해서 그렇게 기적적으로 음성을 들려주시더라 하는 간증들도 있습니다. 성경책이 그렇게 귀해갖고 성경을 소유하는 것마저도 중범죄에 해당하기 때문에 그래서 성경을 발행하지도 못할 뿐더러 나누지도 못하는데 그렇게 어렵게 구한 쪽 성경책 몇 장을 그렇게 소중하게 챙겨서 먼 길을 걸어가는 그 목사님들을 보면서 하나님 왜 우리는 이렇게 풍성한데 저 켄터키 내 고향에 가면 내 책상에 성경책이 내 개인 성경책만 해도 몇 권씩 쌓여 있는데 이곳에서는 성경조차 가질 수가 없습니까? 여러분 우리가 예수 믿는다고 박해당하는 것, 신앙 때문에 뭐 국가적인 핍박을 당한다는 것 이런 게 우리가 피부에 우리는 와닿지 않죠. 우리는 정말 자유로운 곳에서 자유롭게 신앙생활을 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너무나 좋은 환경에서 성경책도 마음만 먹으면 10권, 20권 개인이 가질 수 있는 그런 곳에서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이분들의 핍박당하는 신자들의 이 어려움의 실체를 잘 모릅니다. 우리. 그러나 이것은 엄연한 현실입니다. 지금도 세계에 너무나 많은 크리스찬들이 이 순간에도 핍박 가운데, 박해 가운데 신앙 지키기 위해서 고군분투하고 있어요. 통계에 의하면 기독교인들 7명당 1명이 핍박을 당하고 있고 그 숫자가 3억 6천만 명이래요. 3억 6천만 명. 3억 6천만 명의 핍박당하는 기독교인들 중에 3억 1,200만 명이 목숨의 위협을 당하고 있습니다. 3억 1,000만 명이 넘는 사람들이 예수 이름 때문에 그냥 용돈을 안 주고 생활비를 안 주고 뭐 성경책을 찍고 매를 때리고 집에다 가두고 이 정도 핍박이 아니라 예수 믿는다는 이유 때문에 목숨의 위협을 받고 있다는 것입니다. 3억 명이 넘는 사람들이 있다. 1990년에는 대략 40여 개의 나라가 예수 믿는 것을 금하고 있었는데 2023년도에는 76개 나라가 예수 그리스도를 공식적으로 믿지 못하도록 법으로 금지하고 있습니다. 점점 늘어나고 있어요.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 궁극의 사랑을 가지고 그 사랑의 힘으로 세상에 나아갈 때 세상도 우리를 사랑해주면 참 좋을 텐데 세상도 우리를 존경해주고 존중해주면 참 좋을 텐데 실상은 그렇지 않습니다. 실상은 그렇지 않아요. 예수님은 나를 인하여 너를 욕하고 핍박하고 거짓으로 너희를 거스르 모든 악한 말을 할 때가 있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나 때문에 너희가 핍박을 당할 때가 있다. 핍박을 당하게 된다.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너희는 세상에 속하지 않았기 때문에 세상이 너희를 미워한다. 이렇게도 말씀하셨어요. 그래서 사도들은 말씀하시기를 무릇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경건하게 살고자 하는 자는 핍박을 받으리라.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요한 사도는 말하기를 세상이 너희를 미워하거든 이상히 여기지 말아라.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당연한 거다. 왜 당연합니까? 우리가 세상과 다른 기준으로 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다른 가치를 가지고 살기 때문에 다른 가치관으로 살기 때문에 세상이 우리를 미워합니다. 서문화 교회는요. 이런 고난을 적나라하게 겪었던 교회였습니다. 가장 많은 아픔을 겪었던 교회였습니다. 서머나는 소아시아에서 가장 아름다운 도시로 손꼽혔습니다. 그 당시 서머나의 모든 건물은 이 도시계획에 의해서 그 옛날에 벌써 이렇게 정비되고 세워졌다고 합니다. 그 도시에 서울의 남산처럼 파고스라는 언덕이 도시 한복판에 이렇게 있대요. 높은 산은 아닌데 언덕이 있는데 그 파고스 언덕에서부터 이렇게 내려오는 길이 나선형으로 이렇게 있는데 그것을 골든 스트리트 그러니까 황금길이라고 불렸다고 합니다. 그 황금길 위에
가에는 신전들이 쫙 또 공공도서관이며 또 극장이며 이런 게 그 황금길 중심으로 쫙 세워져 갖고 화려하게 이렇게 서 있었다고 합니다. 제가 가보지는 못했지만 인터넷으로 이제 서치를 해보니까 거기 사진이 이렇게 쭉 나오는데 지금도 그때 유적들이 남아서 거기 많은 관광객들이 방문을 하고 계시더라고요. 노 목사님 거기 가보셨어요? 예. 노 목사님 거기 가셔갖고 케밥을 드셨을 줄 믿습니다. 그 아름다운 이 파고스 산에서 이렇게 삥 둘러서 신전이 서 있는 그 모습을 저 서머나 앞바다에서 이렇게 쫙 보면은 그게 사람이 머리에 승리의 월계관을 쓴 그런 모습이래요. 그래서 서머나의 별명이 아시아의 면류관 이렇게 별명이 붙기도 했고 또는 그 파고스 산을 서머나의 면류관 이렇게 별명 붙이기도 한답니다. 서머나의 면류관. 서머나는 로마에 충성을 다했던 도시였고 그래서 키케로는 서머나를 로마의 가장 충성스러운 동맹이다 이렇게 불렀습니다. 로마 황제를 숭배하는 중심 도시 중에 하나가 서머나였습니다. 그곳에 세운 교회에 예수님이 편지를 쓰신 것이 오늘 본문입니다. 근데 그 편지 내용이 뭐였습니까? 편지 내용이 9절 다 같이 읽어보십니다. 요한계시록 2장 9절 시작. 내가 네 환난과 궁핍을 알거니와 실상은 내가 부유한 자니라. 자칭 유대인이라 하는 자들의 비방도 알거니와 실상은 유대인이 아니요 사탄의 회당이라. 앞부분 보시면 내가 네 환난과 가난을 궁핍을 안다 그러셨습니다. 여러분 그분들이 왜 환난을 당했습니까? 왜 그분들이 가난했습니까? 서머나는요 부자 동네였어요. 화려한 곳이고 좋은 곳입니다. 살기 좋은 곳이고 사람들도 다 부유했습니다. 그런데 왜 이 신자들은 가난했어요? 부자 동네에서 가난한 사람들만 교회에 모여서 가난했던 게 아니고 예수 믿는 바람에 가난해진 것입니다. 부자였던 사람들이. 예수 믿는 바람에 환난을 당한 거예요. 예수가 아니었으면 이 사람들도 화려하게 행복하게 살 수 있었는데 예수 때문에 세상적으로 불행해졌습니다. 다 뺏겼어요. 예수 때문에. 황제를 주님으로 고백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핍박을 당했습니다. 재산도 빼앗기고 때로는 목숨도 빼앗겼습니다. 그 일에 일조했던 사람들이 바로 유대인들이었습니다. 9절 뒷부분 다시 보시면 이렇게 돼 있죠. 자칭 유대인이라 하는 자들의 비방도 알거니와 실상은 유대인이 아니요 사탄의 회당이라. 저 그리스도인들은 유대 땅에서 십자가 처형을 당했던 반역자 예수라는 사람을 자신의 주로 고백합니다. 그들도 예수처럼 로마에 반역하는 무리들입니다. 이런 모함을 계속 퍼뜨리는 거예요. 계속 이런 어이없는 비방을 일삼는 것입니다. 여러분 서머나의 기독교인들은 국가제도에 충성했습니다. 시민으로서의 의무를 다했습니다. 선한 삶을 살았습니다. 그런데 거짓으로 반역자로 몰아갔어요. 주의 만찬을 트집 잡아서 모일 때마다 저 사람들은 사람의 피를 먹고 인육을 먹는다고 식인종이라고 이런 소문을 내고 상종 못할 야만인들이라고 멸해야 될 존재들이고 언제든 황제에게 반역할 수 있는 존재들이라고 그렇게 로마 당국에 계속 고발을 했습니다. 소문을 냈습니다. 그 결과 환난을 극심하게 당하게 됐습니다. 극심한 가난을 경험하게 되었습니다. 말하자면 이분들은 예수 때문에 자발적으로 가난해진 것입니다. 자발적으로 어려워진 것입니다. 신앙을 포기하면 되는데 포기하지 않습니다. 신앙 잠깐 내려놓으면 되는데 내려놓지 않습니다. 그들을 우리 주님이 칭찬하십니다. 내가 안다. 내가 안다. 그랬어요. 내가 안다. 내가 너의 환난과 궁핍과 너희를 향한 그 유대인들의 모함도 안다. 너희가 가난하지만 사실은 부유한 자들이다. 너희는 이방인들이지만 너희야말로 참된 하나님의 백성들이다. 이렇게 칭찬하신 것입니다. 그런데 그렇게 칭찬하시고 나서 두 가지 명령을 주시죠. 두 가지 명령. 그 다음 구절인데요. 첫째는 네가 장차받을 고난을 두려워하지 말아라. 이런 명령을 주셨고 두 번째는 내가 죽도록 충성해라. 그러셨습니다.
자, 내가 환난을 당하고 또 가난해졌고 비방을 당하지만 앞으로 네 상황이 좋아질 거야. 앞으로 다 잘 될 거야. 성령께서 기적을 베풀어 주실 거야. 이렇게 말씀해 주셨으면 참 좋았을 텐데 그게 아니라 두려워하지 말아라. 네가 장차 앞으로도 쭉 고난을 받게 될 거야. 고난이 그칠 거야. 그러니까 잘 될 거야. 이게 아니고 고난을 더 받게 될 거야. 그런데 두려워하지 말고 이겨라. 그렇게 말씀하시더라고요. 그리고 그 고난이 어떤 종류인지 그 다음 명령에서 알 수 있죠. 네가 죽도록 충성하라. 죽도록 충성하라. 죽어야 될 만큼 생명을 빼앗겨야 될 만큼의 고난이 기다리고 있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렇게 어려움을 당했던 교회가 신약교회 대부분 어려움을 당했지만 이렇게 성경에 나와 있는 교회가 있었습니까? 여러분 감히 말씀드리지만 신자는 그리스도인들은 때로는 신앙을 지키기 위해서 자신의 모든 것을 포기할 수 있는 그런 사람들입니다. 믿음 때문에. 예수와 복음을 위해서라면 어떤 어려움도 두려워하지 않을 수 있는 사람들이 신자들입니다. 나는 그렇습니까? 나는. 세상은요, 저 파고스산 서머나의 면류관이죠. 파고스산의 그 웅장한 신전들을 경배하면서 그 화려한 삶을 추구하면서 삽니다. 돈과 건강과 쾌락과 권력, 그 서머나의 면류관을 쓰기 위해서 한 평생을 바칩니다. 그래서 그것을 가진 사람, 그것을 이룬 사람을 성공한 사람이라고 세상은 이야기해요. 그래서 야, 젊은 사람이 벌써 성공했네 그려 그럼 뭐예요? 이제 나이 40밖에 안 됐는데 걔가 돈 많이 벌었대. 그러면 성공한 사람. 이제 나이도 별로 안 된 그 사람이 벌써 세상적으로 출세해서 권력을 누려서 대통령이 됐어. 그러면 성공한 사람이라고 세상은 이야기합니다. 근데 신자의 성공은요. 서머나의 면류관이 아니에요. 신자의 면류관은 어떤 경우에도 우리 주님을 내 주님으로 삼고 돈이 아니라 권력이 아니라 쾌락이 아니라 믿음을 지키는 삶. 그래서 이 땅에서 서머나의 면류관이 아니라 주님 앞에서 생명의 면류관을 받게 되는 삶. 그런 삶이 성공한 삶인 것입니다. 여러분 어떠십니까? 여러분 누가 우리의 주인이십니까? 누가? 무엇 때문에 무엇을 기준으로 내 삶이 지금 움직이고 있습니까? 여러분 진짜 정직하게 한번 하나님 앞에 꺼내놓고 생각해 보십시오. 서머나 교회에 죽도록 충성하고 말씀하신 이 분부대로 서머나 교인들은요 그대로 죽도록 충성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신앙을 지키기 위해서 기꺼이 충성했습니다. 기꺼이 충성했어요. 사도 요한이 이 편지를 요한계시록을 서머나에 보냈을 때 그때가 한 90년대라고 치면 160년대쯤에 우리 폴리갑 감독이 순교를 당하셨는데 그러니까 폴리갑 감독님이 돌아가실 때 86세였습니다. 그러니까 한 10대 후반쯤 됐을 것 같아요. 이 편지를 그 교회에서 읽었을 때. 만약에 그 교회에서 계속 자랐다면. 10대 때 받았던 이 말씀대로 평생을 이렇게 순종하면서 사셨어요. 사도 요한의 마지막 제자였던 이 폴리갑 감독님은 체포당해서 죽기 직전에 사형집행관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사형집행관이 회유를 했죠. 감독님, 예수를 한마디만 부인하시면 제가 풀어드리도록 애쓰겠습니다. 힘써보겠습니다. 그 말에 그 집행관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86년 동안 나에게 신실하셨던 우리 주님을 내가 부인할 수 없습니다. 어서 집행하십시오. 그렇게 화형당해서 죽어갔던 이 폴리갑, 서머나교회 출신이시고 아마 이 편지를 요한계시록 편지를 죽도록 충성하라는 이 편지를 받았을 때 10대였던 것으로 추정됩니다. 그리고 폴리갑은 그 교회 출신이면서 기록에 의하면 12번째 순교자로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 작은 교회에 순교자가요 12명이나 나왔어요. 그리고 이 폴리갑 감독님이 12번째 순교자셨습니다. 저기 NIM 저쪽에 가다 보면 폴리갑 기념교회 있대요. 보니까 폴리갑 기념 성당인가요? 천주교회 같기도 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주인으로 삼은 사람으로서 그렇게 삶을 주님 앞에 바친 사람들, 그분들이 성은아 교회였습니다. 아까 공산당국에 끌려가던 아버지 이야기를 해줬던 이 스투안 목사님이요, 닉 리켄 선교사님한테 이렇게 말했대요. 인터뷰 말미에 이렇게 말했대요. 여러분 잘 들어보세요. 우리가 박해 속에서도 절대 포기하지 않을 그것을 당신들도 결코 자유 속에서 포기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다시 한번 들어보세요. 우리가 박해 속에서도 절대 포기하지 않을 그것을 미국에 가시면 당신들도 결코 자유 속에서 포기하지 마십시오. 닉 리켄 선교사님이 인터뷰한 박해받는 성도들의 한결같은 기도 제목이 뭔지 아세요? 핍박당하면서 그들이 했던 기도 제목.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박해 속에서 살아가는 성숙한 신자를 만나보면 그들이 박해가 멈추도록 기도해달라고 요청한 적은 한 번도 없습니다. 하나님 이 핍박을 없애주십시오. 이렇게 기도한 성도는 한 명도 없었다는 거예요. 대신 그분들이 어떻게 기도하냐? 자신들이 핍박과 고난 속에서도 신실하고 순종하는 신자가 되게 해주시옵소서. 내가 이 어려움과 핍박 가운데도 흔들리지 않고 신실한 신자가 되게 해주시옵소서. 믿음을 지키는 그런 성도가 되게 해주시옵소서. 이게 그분들의 기도 제목입니다. 지금도 그렇게 기도하고 있습니다. 핍박이 없어지는 게 아니라 믿음 지키게 해달라고. 여러분, 우리는 어떻게 믿음 생활을 하고 있습니까? 어떤 믿음을 지키고 있습니까? 나는 지금 어떤 신앙생활을 하고 있습니까, 여러분? 예수를 위해서 어떤 모습으로 살고 있습니까?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한번 생각해 보십시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위해서 끝까지 충성할 수 있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이 땅에 면류관이 아니라 주님께서 주시는 면류관을 사모하는 삶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였습니다. 아멘.